13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소위 세족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예식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 유월절을 종식시킨 그 사건이고, 또 신약을 열면서 이 만찬 예식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식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만찬을 이렇게 행하게 되시는 거지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설 것이냐를 또 한번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목욕한 자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라는 말을 이 다른 말로는 18절 말씀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고 또 목욕한 자가 아니면 사실은 주님을 팔 자라는 것을 또 18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읽냐면 목욕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씻긴 사람을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행한 일을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12절 말씀에서 물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벗으셨다가 옷을 입으시는데 그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그 앞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생명을 버리시고 얻으시고, 얻는다는 말이 람바노라고 한다는데 바로 그 단어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영접하다라는 말이 오늘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구속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목욕을 시키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이지요. 그렇지만 목욕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신 사람을 계속해서 이 목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네가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 씻겨주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본성대로 못하십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단어도 상관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라 했죠. 그것은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이 내 몫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으로부터 그 전리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속분 또 내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은 것을 계속해서 너에게 보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네 삶을 계속해서 의로 인도하지 못하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영광이 없는 구원. 아니 어쩌면 너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상관하시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부패하고 죄를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탐욕스럽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무조건 의롭다고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물건을 이렇게 사올 때 첫 달치 것을 할부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 11달치를 당신이 내겠다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할부금을 뭐라 하냐면 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다 갚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보증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예수님 오시기에 그 긴 그 천년의 세월 전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해요.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슈브입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아주 이렇게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인생을 경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람이 딱 알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인생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고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차는 마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 진노를 네 위에 쌓는다. 로마서 2장 5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놨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예수 믿은 지 25년이 지나고 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 줄 그때 알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선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옳다 믿었던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성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딱 정말로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자꾸 충돌을 하는 것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상관하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겨내시는 거라고요. 그때 사람이 이 주님께서 발 씻음을 내가 경험할 때 이 추하고 이 탐욕스럽고 이 형편없는 인간을 받아내신 주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영혼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 그릇 행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 내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켰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편 119편은 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겨내고 바로잡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그것은 씻겨놓은 목욕한 사람을 보증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자백을 한다 그러죠. 자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아니면 매우 어린 나이들입니다. 아니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20개월쯤 되니까 지가 잘못한 거 알아. 20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 사고 치고 나서 딱 쳐다보고 알더라고. 눈치를 보고. 아니 20개월 된 것도 잘못한 거 아는데, 아니 되지도 않는 이 썩을 죄인을 구원하신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한테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이 환경, 내 판단, 내 기준은 지금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 상황에서, 이 곤경에서, 나를 이 넘어짐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몫을 나눠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증하심, 하나님의 상관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뭘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을 넘겨주어서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 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지,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조금 더 나은 차 타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살아있으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봐도 그 별거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값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짐과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신부처럼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로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자꾸자꾸 교정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로 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창념치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바로 이 경건에 관한 교훈 때문에 구원하시고 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 사람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항을 했어요. 왜 저항했을까요? 아니 스승이 되어서 이게 뭐한 짓입니까? 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를 시킨다고요? 당신은 선생이고 나는 제자인데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과 입장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준엄한 책망을 하시죠.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쓰셨던 헬라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거 쫓겨나 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의지와 힘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버려질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뭐냐면 그 종교의 경전과 규범대로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말하는 코란이 되었든 불경이 되었든 힌두교에서 말하는 리그베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그 경전에 일치한 사람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이 성령도 받고 성경도 읽고 경험도 하고 해서 점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불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잠시도 인정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담아서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해 버렸다면 사람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살려둘 것이 없고 어떤 손도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던 것을 보아서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선과 하나님과 자꾸 맞추려고 드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과 뭐가 맞아들지 않으면 신앙이 그냥 혼돈에 빠져버리고 충격에 빠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기준 반드시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예라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바라본 삶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시도록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관용이 생기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나한테 볼 수 없는 인격과 능력이 사람한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엑수시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엑수시아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이거 내공 쌓기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좀 더 잘해야 되고 더 못하는 거 비난해야 되고 이러고 이걸 신앙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몫이 없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의 태도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직업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내가 이렇게 내 노후를 맡겨드리고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왜 사람의 꾀가 안 들겠습니까? 왜 사람의 계산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당신의 것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품으신 뜻이 저한테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머리를 굴려야 되고 처세를 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해야 되고요. 지배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 추악한 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구함으로써 엑수시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겠는 이 품이 있고 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의존적이고 당신 없이는 잠시도 못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되어주시고 양심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제 호흡, 제 삶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줘서 내가 네 입에서 씹혀지고 네 위장 속에 들어가서 네 피가 되고 네 살이 되어지고 네 삶이 되어지고 네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네 삶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뗀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시래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저항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키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 구약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신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씻기심을 근거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 저 우리 이 양반하고 같이 군대 생활 같이 했는데 제가 이등병 때는 같이 없었어요. 근데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준다면서요. 근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잘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하다가 제가 특박이란 걸 나가게, 특박이 아니라 그 짧은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괴롭히던 고참이 글쎄요, 엎드려가지고 내 후단을 막 닦을 틈이 없어요. 이등병이 그냥 막 흑강화대가 된 그 후단을 다 털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 소위 불강이라는 걸 나가지고 번쩍번쩍 나는데 아무래도 안 닿는 걸 그걸 번쩍번쩍하게 광을 내주고 제 군복을 이렇게 빨아갖고 오라더니 싹 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못합니다. 근데 싹 다려가지고 나갈 때 옷을 또 입혀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저 왼수 같은 저 고참이 내 발을, 내 옷을 다 이렇게 다려주고 해주니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제 가가지고 나 죽을 고생했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집에 갔더니 보자마자 군대 생활 할 만한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군자 신고 싹 다려진 군복 입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고참의 깊은 뜻을 이해를 했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이유가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그 아주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근데 밉지가 않더라고. 나도 저런 고참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발을 한쪽에다 이렇게 이 수건을 차고 우리 발을 씻겼어요.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발을 가슴에 안고 한 발을 꺼내가지고 닦아야 되겠죠. 우리 냄새나는 발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왜 닦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씻겼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목욕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기꺼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담당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고 아내는 밤늦게 자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편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내는 그냥 급하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나가자 그러면 갑자기 서둘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화장도 뭐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죽을 지경인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위기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남편이 생각했어요. 가만히 이제 아내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막 화장을 하면 뚜껑도 막 이렇게 열어놓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 여보 다 썼어요? 하면서 화장품 잠궈주고 이거 다 했어요? 뒷정리해 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무지하게 당황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싶어서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매번 뒷정리를 하고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이 아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비난은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할 때 비난하는 겁니다. 아세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럴 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편이면 어떡할까요? 비난하지 않죠. 비난하지 않죠. 비난하면 어쩔 줄은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려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찌그러지든지 해야겠죠.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 너 비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몸이면 비난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거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문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은사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죠.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올라서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밑에서 치고받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 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교회가 부패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과 연합과 교제를 이 땅에 아들 안에 담아가지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를 계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딱 한 번 빼놓고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죄를 담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사람 편에 죄인 편에 섰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생의 사귐을 누렸던 성령을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우리한테 재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영생의 이 사귐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땅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것이 두 가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성령이세요. 또 하나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학하고 죄를 짓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된 교회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 뒤집기를 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힘으로 어쩌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되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허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못난 사람들을 잘 검증해서 이렇게 그 권위로 세우십니다. 그 권위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보다 학벌이 높다든지 뭐 이래서 한 게 아니고 권위일 때는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고 있는 동안만 권위인 거예요. 사람 자체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보호하고 때로는 치리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근자에 이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통치할 만한 교회를 얻으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맺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네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옷을 벗기도 하시고 옷을 취하게 했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 교제가 가리는 것이 생기고 숨기고 과장하기 시작하면 끝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나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실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발씻음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을 보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사역을 이 만찬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세요. 교회가 끝까지 주의 만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 일들을 계속하길 바라고 또 서로 발을 씻겨주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세우는 것이지 나 혼자 못 써요. 상대가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해도 못 씁니다.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비난하지 않고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 그러면 힘 가지고 이겨먹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